오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8절과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 긴 시편이라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성경책에 보면 이 시편 제일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으로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중에 이제 모든 그 적들을 정복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쭉 둘러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거의 마지막 생애쯤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8편의 내용들이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똑같이 전체 내용이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적이 있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 즉 블레셋, 미디안, 암몬, 이런 조속들, 그런 조속들이 항상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르고 있었고 그런 적들이 있었고 또 자기 나라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왕이면서 자기의 장인이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버지이면서 자기의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의 아버지고 자기의 장인이고 또 자기가 섬겨야 되는 자기 왕인 사울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그런 다윗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항상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밖에 사업을 하다 보면 밖에도 어려움이 되게 많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내가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편안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도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밖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좀 편히 쉬려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또 어려움이 많아서 정말 힘들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도 집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나의 문제들은 바깥에도 많이 있고 집에 들어와도 많이 있고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자기가 막아야 되는 적들이 있고 또 들어오면 그도 그 나라 내에서는 자기가 입지가 좀 단단하거나 잘 안정되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기 왕이 자기 장인이 자기 베스트 프렌드의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그 모든 생애가
항상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거의 17세부터 우리가 무대에 등장해서 그가 70세 죽을 때까지 한 53년 정도의 세월을 그가 정말 항상 그런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고 다윗의 개인적인 시당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승리의 순간마다 이 시편을 같이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인도자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다윗의 시편을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다. 즉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종류가 다르고 다른 스타일의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작고 어떤 사람이 크고 어떤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분은 뭐 생에 별 어려움이 없었겠구나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 말들은 좀 속이 상해요. 나도 여러분들만큼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힘든 분들이 많이 있고 나도 안팎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항상 많이 있고 항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삶을 살아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윗의 시편도 우리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런 타이틀이 이 시의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딱 모든 이야기를 딱 결론을 지으면 그분은 나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어떤 힘? 자기 생애를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또 바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탱해준 바로 그 힘이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호와는 내 삶의 기반이다.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리 모두의 힘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힘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나 개인의 힘이다. 여호와는 이상철의 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 딱 머리에 떠오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는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뭔가 그분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탁 떠올리는 순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내가 남편을 생각하거나 부모를 생각하거나 나 어린 자녀를 탁 떠올리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의 자녀가 내 속을 썩이고 그런 것들은 다 2차적인 문제고 자녀가 탁 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에 나는 그 자녀가 사랑스럽다. 나는 걔를 사랑한다. 가슴 찌릿할 만큼 그런 느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에 있어서 뭐 부족한 것, 잘못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 다윗은 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남들 우리를 평가한다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딱 평가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칭찬 정말 듣고 싶죠. 그렇죠. 제가 뭐 뭘 이걸 많이 이루었다. 뭐 큰 교회를 이루었다. 뭐 전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아, 우리 아빠는, 나의 남편은,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런 칭찬이 남는다면 정말 그 이상의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건지시는 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이런 고백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이 나열은 보면 우리가 연애편 있을 때 아주 자세하게 막 쓰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약간 표현을 바꿔서 막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이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여러분들 단어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힘, 반석, 요새 이런 걸 말하는 거 보면 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군사적 용어들입니다. 전쟁할 때 나타나는 용어들이죠.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것들 전부 다 군사적 용어들이죠. 그 다윗은 거의 평생을 전쟁을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모든 표현들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은 그 직업이 왕이었고 또 자기 백성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자체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식으로 바꾸면 우리는 나의 모든 직업 전선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사업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녹아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자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정치할 때, 그가 전쟁을 할 때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있어서 우리들 삶 가운데 그분이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우리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원하시는 거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도 있겠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전쟁터에서 나의 산성이셨다. 그분은 전쟁터에서 광야에서 내가 전쟁할 때 그분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사람이 겪었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옛날 얘기고 또 다윗의 얘기니까 뭐 환난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했지만 다윗에게서 이 환난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기 힘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내가 겪은 이 환경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윗은 환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은 나의 힘을 벗어나는 것들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라는 놈이 동아줄을 가져와서 나를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즉 올가미가 내 목을 딱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다윗이 겪었던 그런 환난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면 또 그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닐 때 다윗이 피다니면서 그 요나단과 만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과 자기 사이가 딱 한 걸음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차라리 내가 사울왕에게 죽을 것 같으면 너가 나를 죽여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너의 솔 칼에 나를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울왕에게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이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자살만이 유일하게 나의 탈출구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해결책이 없고 내가 죽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들 2명이 자살을 했고 한 명은 제가 뭐 은행도 같이 들어왔고 합숙소에서 같이 방도 같이 쓰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자살하고 또 아주 제가 동아리처럼 지냈던 1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친구도 또 자살하고 또 은행 들어와 봤더니 저를 많이 따라다녔던 제 후배 직원도 제가 은퇴 나온 다음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걸 보면 자살할 때는 오직 거기만이 유일한 탈출구지 다른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새로운 탈출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생을 마감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나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정말 보면 내가 죽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상황들이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죠.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 닥치면 애들은 울어버립니다.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웁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보면 운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cry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우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 들어볼 때 내가 울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그 응답은 금방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가 다윗의 나이 17세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세 그 1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다윗은 그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13년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마치 다 살고 봤더니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회고는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세월로 가보면 13년 동안의 삶을 다윗은 그 삶을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 버티는 힘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 제가 옛날에 그 다윗이 17세에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길래 옛날 어릴 때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봤었죠. 김재덕 그죠? 남자 양궁 이관왕 걔가 딱 원래 17세입니다. 걔가 2004년생이라 제가 나이를 봤더니 딱 17세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거죠. 그 나이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30살 때까지 다윗은 버티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 못 버팁니다. 못 버텨 중간에 다 생을 그만두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는 건데 다윗은 그 삶을 버티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다윗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런 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는 것과 똑같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제가 만나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책감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할 때 잘하라고 격려를 하시고 약간 가벼운 혼냄을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른다. 헤세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끊임없이 가는 지속되는 사랑,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코 그 사랑이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바울도 보면 여기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열을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결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 1서도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걸 놓치죠.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너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고 너는 결코 그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나의 등불을 켜시는 내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도 어려우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줄어들고 과연 내가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릴까?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어둠이다. 어둠이죠. 우리 옛날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 그런 노래가 있죠. 그 노래는 보면 아주 영적인 노래입니다. 그 가수가 이제 그때 외환에 왔었는데 자기 노래를 자기가 소개하면서 사실 그 노래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자기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 어두움 그런 것들이. 그 다윗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차들고 있는 그런 어두움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밀려 들어오는 어두움, 슬픔, 절망감, 낙담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등불을 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 내 마음 가운데 다크니스, 어두움을 그분이 등불을 켜서 내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죽고 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들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등불을 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인지하면서부터는 나의 모든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읽었던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은 저게 성벽입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하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몰려드는 이 어두움을 그분이 불을 밝혀서 밝히시는구나.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쓴 책이 있죠.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쓴 책인데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그런 책이 있죠.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다윗이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제목을 보면 leap over a wall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 점을 가지고 피터슨 박사님이 다윗인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다윗의 영성은 현실 가운데서 거기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책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구절에 근거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은 그 다음에는 나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도움을 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제3자를 통한 도움도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가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자기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문제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몰려들고 있는 어두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찬양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올 시편 18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49절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15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의 그 구절이 바로 메시아를 통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시편 18편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절 50절이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즉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어줬던 이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다윗만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편이고 다윗에게 이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생애 가운데 다윗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우리의 삶은 정말 내가 숨쉬는 순간 동안에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편안한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올 수 있다.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가 오고 있구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고 있으면서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또한 더 큰 힘이 나에게 온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내 삶을 계속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저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말 교회 교인들도 정말 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계속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아마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예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 그런 걸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8편의 시편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상철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